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교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어린아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관점, 또 지식, 그리고 삶의 원리를 안내하는 인생 지침서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천국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천국 삶의 지침서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바로 천국 삶의 지침서예요. 오늘 본문은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짧은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민성이보다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기서 있는 이 아기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파이디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파이디아는 6세부터 한 1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기들은 브레페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브레페는 갓난아기들 또는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이 어린아이들이 아마도 이 5세 미만의 정말 세상에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정말 순수하고 그대로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였던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길 위해서 원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웃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오히려 그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또 꾸짖으세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그럼 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같이 좀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부터 뭐 정말 5살, 우리 민성이나 주찬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솔직히 말해서 1시간 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어린이 예배 한 10분 정도도 집중을 못해요. 사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죠.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예수님이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셨던 사역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마치 지금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때 목사님 앞에 어린아이들,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온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예배가 잘 진행될까요?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에, 교회 사역에 이 어린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일에 방해만 되는 존재가 어린이들, 아기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어른들을 꾸짖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주 낮고 천한 존재였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에 보면은 여자들도 그냥 남자의 하나의 종속적인 존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너무너무 비천한 존재였어요. 존귀하지도 않고요. 귀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낮고 천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어른들의 하는 일에 방해만 되는 존재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속의 어린이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러면 어땠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러면 어땠나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은 사역에 방해가 되고 하찮은 존재이고 귀찮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관점에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14절이 예수님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른과 아이들의 그럼 차이가 뭘까요?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방해꾼이라고 보았어요. 방해자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 라고 보신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방해꾼밖에 되지 않는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방해꾼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어른들은요, 복잡해요. 생각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쉽게 생각하지 못해요.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여기는 게 어른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복잡합니까? 한 민성이보다 더 어린 한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A가 A다라고 하면 A가 A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A가 A다라고 얘기하면 에이 설마, 먼저 이 생각하잖아요. A가 설마 A일까? 그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A일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만요, 아이들은 단순하게 생각한다고요. 두 번째로요, 어른들은 의심이 많아요. 첫 번째랑 동일한 거죠. 어른들은 의심을 많이 해요.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무슨 나한테 꿍꿍이가 이래서 그러겠지. 그런데요,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들려주면요,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아이들 과자 사준다 그러면 쫄래쫄래 쫓아가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래서 유치원부터 지금은 너무나 흉하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들으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리낌 없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의지하기를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준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요, 아이들은요, 어린아이일수록요 더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함으로 느껴요.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정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지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부딪혀와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것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어떤 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어떤 요구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것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내가 마음속에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주님께서 이혼 문제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왜 모세가 이 율법을 줬다고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악함. 어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완악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해요. 이러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나 배운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질문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들, 삶의 경험들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이 정말 합당한 말씀인지 확인하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시 어린이 예배 말씀 가운데 노아의 믿음을 보았어요.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못하는 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노아 시대는요, 비가 온 적이 없대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놀려댔어요. 아니, 왜 비 한 번도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하는 거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요, 노아는 120년간이나 그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주야 밤낮 없이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놨는데 산 모든 꼭대기가 다 잠기고 방주가 뜰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천국은요, 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영접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 붙드는 자. 나의 공로 없으니, 주님 나는 의지할 것 없고 나는 능력도 없으니 오직 내가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자, 내가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아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꾸짖고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이 하나이에 대한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서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율법적으로도 무가치한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길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만지심.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따스한 터치,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아이들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아이들을 마음대로 만질 수 없는 세상 풍조가 만들어져서요, 터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감정적인 터치가 필요해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아이들을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껴안아 주시면서 그들의 머리에 친히 손을 얹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마음, 하나이 하나이를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목사님이 우리 여자친구들을 꼭 끌어안고 만져줄 수는 없지만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님의 만지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주님의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하늘의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늘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 주님의 그 사랑의, 축복의 만지심, 터치가 필요해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심령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이 되어서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만지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그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 그 축복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아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세상에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터치로 나의 연약함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삶 속에서 터져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님 쓰시기 위해 나를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 상황과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천국을 소유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주님 앞에 아버지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인 하나인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의 하나의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 그 한없이 사랑의, 한없는 그 사랑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눈녹이 녹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들이 완전히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여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